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겪으면서 도리어 순종하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이 왜 시험에 드냐?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시험은 그 야고보서 말씀을 봤더니 본인이 잘못해서 겪는 것이더라 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에 시험을 받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욥이었죠. 욥도 무엇을 잘못했기에 스스로 시험에 들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을 결국 이제 깨달으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지난 11장 6절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해서 시험으로부터 속히 이제 벗어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지난주 그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맹종하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도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지키기 싫은데 뭐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삭을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게 서로 상충하는 말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종이 이제 힘들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받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었던 자식이 우상이었죠. 근데 그 우상을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예루살렘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또 욥을 마찬가지로 또 봤는데, 욥도 역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고 또 자식을 우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욥이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 버려야 되고, 또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상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그 시므온, 이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그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넘어지면서 손에 있는 걸 다 놓자.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일어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시험에 드실 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바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좋은 것들 반드시 잡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은 바른 순종과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여러 명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믿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삭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삭이 사실은 야곱한테 속았죠. 그래서 속아서 축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리고 에서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언을 하는 그 창세기 27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을 걸고 가게는 되는데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예언하면서 축복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일생을 요약한 글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 살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내려가서 살았을 때 그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서로 손을 엇갈려 맞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사실 그거 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12아들들도 다 축복을 했습니다. 다 축복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요셉의 아들들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엄마가 그 이집트 보디베라 대제사장, 이집트 대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아스나시였잖아요, 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엄마가 이방인이면 자식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는 사실 이방인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차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들 축복했다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그 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이제 묻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돌아가서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나한테. 네가 아무리 공무야 바빠도 내 뼈만큼은 네가 직접 묻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상머리에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하는 그것을 믿고 경배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야곱은 죽기 직전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요셉도 이제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믿음으로 그걸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뼈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남아있는 신체의 일부조차 나는 이집트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 난 내가 가야 할 바로 본향, 그곳에 내 뼈가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요셉이 그걸 명령을 한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떠날 것이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묻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다가올 일들을 축복을 했고, 그리고 야곱은 죽기 직전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경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부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는 계시지만 함께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이제 늦게 낳았으니까요. 어머니를 일찍 자기 나이에는 좀 비교적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자식인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그냥 양치고 그냥 우물 같은 거 이제 파면서 그러면서 일평생을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 그런가 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평인 거죠. 이제 불만을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서 결국은 뭐 일이 잘 풀렸으면 좋은데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삼촌 집에서 만난 삼촌이 자기만큼 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속고 속이면서 20년간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아들들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형이 문제잖아요. 그 예전에 형을 속여 먹었으니까. 그래서 에서한테 이제 죽을까 봐 온갖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걸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만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이겨먹으려 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한 대 맞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발목을 잡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이 에서와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요셉과 베냐민만 열심히 편애하면서 살다가 그 둘마저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심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이제 요셉을 다시 이집트에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요셉의 권유에 따라 모든 가족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이집트 내려가서 살면서 야곱이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가나안에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야곱의 일생을 요약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께 이제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고 아주 경솔하고 해서 말도 막 합니다. 형들 앞에서 막 그냥 뒷꿈 얘기하면서 지 앞으로 잘난 사람들 거라고 막 자랑질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끌려가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죠.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몇 년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감옥 들어가서 이제 몇 년을 또 살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 몇 년이 지납니다. 그 몇 년이 지나서 결국은 그 이집트 왕이 꿨던 그 꿈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기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 살림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풍족할 때 살림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부족한 중에 살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기간 동안 살림을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미리 연습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 공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은 것이 요셉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인물의 그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 세 사람의 그 인생을 요약을 해봐라 한 줄로.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요셉은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살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약을 해서도 그렇지 성경에서 분량을 보면 꽤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 인생 내용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각자의 사연들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딸랑 한 줄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딸랑 한 줄로,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딸랑 한 줄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지 나머지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사라가 어떻고 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아닐 텐데 물론 뭐 아브라함만큼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범한 삶을 살았든지 뭐 야곱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막 이기적인 삶을 살았든지 요셉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막 이타적인 삶을 살았든지 그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았는지보다는 일단 그건 부차적으로 여기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 한 가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일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잘 보시면 전부 자식들을 축복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자식 뭐 그 후손들이 뭐 가나안으로 올라갈 거 전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한 이야기. 그런 식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잣대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냐, 얼마나 뭐 남에게 공헌하는 삶을 살았냐, 심지어는 반대로 그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냐,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단 한 가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지난 그 2달 전쯤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세상적으로 뭐 엄청나게 대대한 위인이라든지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엄청 뭐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러죠? 도리어 그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그냥 시골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서로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세 사람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브라함에 비교했을 때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너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삭은 너무 싱거운 삶을 산 것 같고 야곱은 진짜 이 인간은 그냥 일생 동안 지만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삭과 야곱을 같이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큰 믿음을 가지면 물론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삭과 야곱처럼 아브라함만큼 살지 못하더라도 또는 이삭처럼 지극히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또는 야곱처럼 악한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돌이킨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믿음을 쥐고 일어서면 그래서 그 준 믿음을 가지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행한 그 믿음 한 가지 그 믿음으로 행한 일 한 가지만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위인이야. 막 좋은 평가를 받거나 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있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또는 뭐 화려하게 뭐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좋은 평가 받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여기 무슨 뭐 시간 되고 뭐 돈 있고 시간 많아가지고 맨날 뭐 호캉스나로 돌아다니고 막 뭐 이게 그냥 부러운 삶이고 이게 좋은 삶이냐?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라고요?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했느냐? 삶을 살아갈 때 그거 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행했는가를 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영생을,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영벌을 심판하신다는 거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 한 가지는 있네. 그러니까 이걸로 됐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자기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부족함을 느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만큼 이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딸랑 한 줄만 기록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다른 건 전부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한 가지씩만 행했구나.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제로는 더 많이 믿음으로 행했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만 하나 뽑았을 뿐, 기록이 안 됐을 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숫자가 적을 뿐이라는 것이지 한 가지만 행하고 만족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생물학자.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없대요. 그냥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부인 따라서 열심히 교회는 간대요. 근데 부인을 옆에서 보면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경이롭게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허무하니까 본인도 그게 허무할 거 아니에요? 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뭔가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여기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세상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사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뭐 본인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범한 삶이 가장 좋은 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남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다. 뭐 일평생 뭐 남한테 뭐 손가락질 받든 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남들의 욕을 먹든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뭐 남 신경 쓸 게 뭐 있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허무하잖아요. 본인도 그런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부여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삶들을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삶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뒤의 일들이 그냥 끔찍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죠. 지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봐야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험한 꼴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라는 게 열심히 살았던 삶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죽고 나면 아무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봐야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삭처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야곱처럼 과거에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해나 끼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요셉처럼 일평생 남을 위해 삶을 살다가 공허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모든 삶이 지극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단 한 줄만이라도 기록이 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사람 삶을 골라 잡아가지고 살면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의 삶을 조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삭처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극히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기만 하죠.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요셉의 전체 삶을 살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열매를 누리는 삶,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여러 사람 앞에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삶, 예,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설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 요셉과 관련된 설교들이.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뭐 신앙이고 뭐고 뭐 나와 내 가족들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가족과 나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지금 이기적이라고 남들에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그냥 열심히 그냥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죠. 예수님과 연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당연히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죽어서는 그분과 함께 또 새로운 장소로 가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서 살면 하고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된 거지. 더 이상 뭘 바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뭔가 있으려니 하고 자식 얻으려니 땅 받으려니 싶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지만 와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나안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식도 이삭 뭐 그냥 이뻐했다가 그것도 결국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손해났죠. 그러니까 자식도 다 손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별처럼 많은 자손들 받는 것도 결국 못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받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멜기세덱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고 죽어서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을진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이 뭐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조상을 따라가지 않고 뭘 그리 부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이렇게 막 널리 떨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반대로 또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욕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현재 가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삭처럼 평범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와 명예 권세를 누렸느냐 또는 너 얼마나 악착같이 네가 아주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하시는데요? 믿음으로 네가 살았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공감하신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요. 야곱에게서도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랬었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장자권이 탐나니까 뭐를 이용합니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식탐을 이용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음식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갖다 바치고 그냥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재산이 탐나니까 라반의 어리석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뭘 이용하죠? 자기 자식과 부인과 재산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앞에다 쫙 늘려놓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여차하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변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마저 이용하려고 이 인간이 싫으면서 하려다가 어떻게 되죠? 허벅지뼈 부러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발목 잡히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다 못하시니까 이놈 안 되겠네 싶으시니까 바로 쳐버리시고 장애를 입게 만드신 거죠. 쩔뚝거리고 살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평생. 그리고는 이제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이제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마지막에라도 돌이키면 어쨌든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죽기 직전에 야곱처럼 믿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일평생 동안 그냥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막판에 나는 돌이키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톡하니 갖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맞이가 되고 싶었고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편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아주 뼛속 깊이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일생 동안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막판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막판에 결국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기 전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요. 일평생 하나님께 굴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과 허무함으로 굴림을 받는 삶.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다가 좋아했을 때 장자권 얻어가지고 뭐 좋은 일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축복을 얻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니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좋은 일 생겼나요? 도망자 신세 됐죠. 그리고 도망자 됐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라반에게서 빼앗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얻긴 얻었는데, 얍사한 방법으로 얻긴 얻었는데, 그 얻었던 재산 거의 절반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다 내줍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막 시도할 때는 육신에 장애 주시고, 그리고 이 발목을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도리어 이득을 얻으려다가 낭패를 보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살 때는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고요. 요셉과 베냐민만 감싸고 도니까 둘 다 잃게 만드셔가지고 가슴 찢어지는 체험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야곱이 손에 쥔 우상들 놓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일평생 개입하셔가지고 계속 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욥의 긴 버전, 욥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 당했지만 야곱은 일평생 동안 그걸 나눠서 고난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살다가 막판에 돌이키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특히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대교인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우상을 내려놓을 때까지 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굴리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돌이켜야지라는 마음 생각조차 아예 갖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과는 반대로 살기 원합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남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나를 이용해 먹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었었는데 나만을 위한 삶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겠냐고요. 갑자기 됩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걸 기억한다면 그분께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요셉과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그 삶이 실체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꼭 그렇게 실천하셔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야곱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야곱처럼 일평생 그냥 형들 비웃으면서 그냥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애로 자랄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할아버지 이삭처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려고 요셉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고난을 허락하셨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난. 그래서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내지 못했던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에
누구를 위한 삶을 삽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보디발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죄수들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뭐 누리면서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그 결혼했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그 이집트 대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한 이후로도 곧바로 어떻게 하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집트 전역을 돕니다. 그래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 동안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들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민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버리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셉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부명예의 권세를 누리는, 총리가 되어서 부명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또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셉을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들처럼 부명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요셉을 쫓는 사람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요셉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그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사실은 그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남들을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남들을 위한 그 일을 했다는 거, 이 자체는 아예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잖아요. 양은 자기가 착한 일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오늘 22절에 그 요셉의 유언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는데요.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린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요셉이 자기의 신체 일부라도 이 이집트 땅에 남기를 원치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곳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삭처럼 평범한 삶을 사시되 야곱처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요셉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자고 했죠. 그래서 이삭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이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극히 어떤 삶이요? 평범한 삶을,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요셉은 지극히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는지 역으로 판단하신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여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생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한 가지만 믿음으로 행한 후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난 한 가지 행했으니까 됐다 이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믿음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무런 무엇이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의미 부여하며 살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 그래서 반대로 세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더라도 딴 사람들이 야, 저런 삶이 뭐야? 이렇게 너무 의미 없어. 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이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자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살되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삭처럼 지극히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된다. 평범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 때 추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얻은 것으로 죽어서 천국과 그 이후로 새 예루살렘 그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삶을 뭐 어떻게 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뭐 허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고난의 삶을 살았죠. 욥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죠. 일평생. 자,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과는 반대로 남을 위해 나를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곱이 남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나를 이용하는 삶을, 남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뭘로 행해야 된다고요?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되 요셉이 누린 이것만 얻기를 원해요. 이것만 따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열매만 얻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삶이요? 남을 위한 삶을 살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고 남을 위해 일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요셉의 유언처럼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의 중요성을 아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